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들이 부르는 이 찬송을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예수님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의 특징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뭘 얘기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세요?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나누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나눈 대목이에요. 이 마태복음 16장은 21절부터 쭉 예수님이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준 대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건 뭐겠어요? 내가 고난을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만 3일에 살아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겠죠. 부활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라오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그거를 너희가 따라해라 그 의미가 아니고 너희도 죽고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앞에 승희자매가 가는데 제가 이제 승희자매를 따라가요. 그럼 따라갈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승희자매가 어디를 가는지 알고 왜 가는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방향과 목적에 동의가 된 거죠.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또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장소와
거기에 왜 가시는지에 대한 동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뭐 죄를 안 지었고 선을 베풀었고 아픈 사람을 고쳤고 이거를 따라가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따라와라라는 표현을 한 대목이 어디냐?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처음 알려준 그때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와 왜 그곳으로 가는지에 대한 이유,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3년 6개월 그 사역하시면서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 그거를 따라가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 가신 곳, 그곳으로 우리가 따라가려는 거다. 그것에 대한 목적 의식과 방향성,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모세의 사역과 아주 신기하리 많지 그 일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냐면 반복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 안에 역사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느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요셉 때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모든 식구 70여 명이 다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아요? 430년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시냐면 430년 동안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각성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들이 노역이 너무 심해지고 자기들이 해야 할 그 노예로서의 일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다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사전 준비가 있었죠. 어떤 준비를 했어요?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40년간 왕자로서, 왕자는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을 받는 자리예요. 모세가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왕자라는 위치가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 책무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애굽에서 쌓아놓은 모든 지식 중에 가장 높은 지식을 배운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해서 세상 지식 40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한 거죠. 살인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에서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거기서 목축업을 40년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40년 궁전에서 배운 것이 이론이라면 광야에서의 40년은 실제겠죠. 땅을 파야 되고 동물들 가축들을 먹여야 되고 비와 눈과 추위를 이겨내야 되고 이게 실제였겠죠. 그렇게 8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430년 종살이 하던 자기 민족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 우리의 한계, 저의 한계, 여러분의 한계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으면서 어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자다. 성질이 다 죽은 거죠.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미디안을 갔는데 그 성질이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성질이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지금 못 들어간다. 막 화를 내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던 모세가 미디안 40년 동안 다듬어졌던 인격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40년 동안에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아무리 고급지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갈고 닦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지도자로서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자기의 한계에 부닥쳐서 그 미디안에서의 40년의 광야의 영성을 진짜 광야에서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하고 한계에 부닥쳐서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해요. 3번이나 하나님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 안 돼.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는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게 한계예요. 이걸 넘어서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라기에 이제 그 계시가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야,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근데 너희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말라기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대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로 4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있을 동안에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기다렸다면 말라기 이후의 4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뭘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올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에 의존된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 완전하신 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출발할 때 그 애굽에서 430년을 기다렸는데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400년에서 440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좀 비슷한 기간이에요. 하나님 그 기간을 기다리시고 자기 스스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양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정윤자매 읽어주세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난관이 뭐였냐면 홍해였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가르죠. 근데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는 풍랑이 일었다. 얼마나 심했는지 배에 물이 가득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래서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모습은 굉장히 큰, 아주 우리가 영화로 볼 때도 너무나 멋있는 스케일이 큰 그런 기적이었죠. 그런데 동일한 건 뭐냐면 바람도 바다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순종케 하시거나 예수님께 순종케 하시거나 이 동일한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오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하나를 보면서 모세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리도록,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 과정을 모세에 의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은 죽었다. 그것은 매일의 양식밖에는 안 됐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살리는 양식이 되어줄 거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만나로 비유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를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그 다음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 네.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수치상으로는 200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많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따라온 잡족까지 다른 나라의 노예들까지 하면 추산 뭐 한 400만 명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장 부족했던 게 물이에요. 그래서 물로 인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물에 대한 특징, 그게 뭐냐면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한 양동이를 마셔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른 게 이 땅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먹는 물은 매일매일 기가를 느낄 수 있는 물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생하는 물을 주는 존재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저는 그 모세의 광야의 과정들이 기억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통틀어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기가 막히게 모세의 동선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의 동선 안에 그대로 일어나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그 십계명이 지금 우리도 성경 안에서 공부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십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사역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여정과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세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율법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게 하냐면 매일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의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정하고 그 제사의 내용들을 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장들이 앉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늘 개인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니까 제사장들은 늘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죄 사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서 시작된 제사는 그 이후로 멈춘 적이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죄는 끝이 없으니까. 제사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늘 제사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매일 성막에서 매일 서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죄를 또 지으니까.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의 한계, 우리의 한계, 지식의 한계와 변화의 한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단번에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순간부터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모두의 죄, 이 시간의 모두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신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는 있지만 미래의 죄와 완전히 해결을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죄를 감방 가서 치를 수는 있죠. 벌금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의 모든 죄의 문제는 신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제물로 드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부터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의 모든 죄,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매일 드리는 제사가 멈출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일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그 은혜의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죄의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받느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 완벽하게 광야의 40년이 예수님의 3년 반의 인생 안에서, 사역 안에서 그대로 녹아집니다. 그리고 인간 모세가 할 수 없었던, 인간 모세 자기 자신도 들어갈 수 없었던 가나안에 대하여 예수님이 본을 보이세요.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분명히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그곳에 왜 가셨는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알고 동의가 되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방향성과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한 장소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집중이 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으로 사는 삶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이 잘 되고 좋고 공급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섞여서 구별이 안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너희가 아니. 내가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하여 목적과 의미를 너희가 공감하니? 동의하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으로 사는 것에 좀 더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땅의 우상의 존재가 왜 생겼느냐? 사람들이 자기의 복을 빌기 위해서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신이신데 그 신을 우리가 끌어내려서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든 신 사이에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들과 똑같은 레벨에 하나님을 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신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근심으로 마음이 둔하여질까 염려해라. 마음을 살펴라. 그 근심이 뭐에 대한 근심이겠어요? 결국 이 땅에서 사는 거에 대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지금 마트들 좀 규모가 있는 마트들은요. 그 창고마다 원자재를 쟁여놨어요. 원자재라면 뭐 이제 마트의 원자재는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탕, 기름, 휴지 막 이런 것들 있죠. 물가 인상이 여러분 한 2달 전 영수증이 있으면 지금 영수증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며칠 전에 찬미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래서 베스킨라빈스에 갔거든요. 3월 1일부터 가격이 인상이 됐다고. 왜 인상이 되겠어요? 우리가 뭘 먹든지 뭘 사용하든지 뭘 가지고 우리가 그 물건을 쓰든지 간에 그것이 시작되는 원자재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고 그리고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공급되는 루트가 막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팬데믹 때도 그랬잖아요. 사실 백신을 왜 맞아요, 사람들이? 코로나 안 걸리려고 맞아요? 보통은 직장 다니려고. 그죠? 식당, 카페 들어가려고. 친구들하고 모임 가지려고. 남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백신의 진짜 의미가 퇴색된 상태에서 우리의 근심 때문에 백신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코로나 지금 누적이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을 넘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백신 맞고도 3차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왜 코로나가 걸리냐? 한 예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징조로서의 환란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근심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한 장소와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좀 더 우리는 힘든 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그 전쟁이 얼만큼 더 확장될지 뭐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다시 그래서
조짐이 지금 막 보이고 있어요.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우리나라로 쏘면 뭐 동시다발로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고는 있겠지만 우리는 살얼음판 같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살얼음이 찍 하고 깨져서 금이 짜작짜작짜작 할 때 그 살얼음을 위에 걸어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두렵고 근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어디를 갔는지 기억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왜 그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려는지 그 의미를 기억해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이길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목적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우리가 그분에게 피하면 그분은 날개로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구는 파선하는 배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 배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계단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계단으로 올라와. 물론 막막하죠. 보이는 거 없고 현실도 어렵고. 예전에 구리교회 다닐 때 구리교회에 있을 때 한 자매가 기도 중에 본 환상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길을 가는데 땅을 가는 게 아니라 허공을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는 거죠. 허공을 걸어서 우리 교회 일행이 쭉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길이겠어요? 주의 나라로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그분이 가신 곳에 대한 그 장소와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공감하고 동의를 해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하고 동의하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곳은 영생하는 곳이고 그곳은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지금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이 본문이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1월, 2월, 3월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시면서 이 본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3달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3월 말까지는 더 갈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기준, 어떤 기준이겠어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에게 피하는 자를 살리신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다는 것. 아멘. 그 기준들을 분명히 세우고 어떤 파도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서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도 서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우리의 왕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왕하신 주님 언제나 동의하신 주 찬양하세 소리 높여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의하신 우리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목소리 높여 들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면 아무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 피난처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날마다 주님 오시길 기다리며 이제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야 합니다. 자식은 아버지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셔서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견뎌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갑시다.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먼저 가시고 모세도 못 들어간 그 약속의 땅,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따라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얼마를 지나야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서 코로나로, 산불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